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전부가 다 내가 움직여야만 되는, 그러니까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는 사람들도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전진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힘든 어려움, 이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인내를 강요합니다. 참으라는 거죠. 잘 참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나죠. 흥분을 하곤 하면 또 몸도 마음도 고장이 나고. 그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재난은 인내를 기르게 한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은 공덕을 쌓게 하고, 공덕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재앙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은 인내와 시련의 어떤 극복의 힘을 기르게 한다. 그 인간의 가치는 시련과 극복, 그리고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키워나간다. 그랬어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인내를 기르게 한다. 그리고 인내는 공덕을 키워가고 공덕은 너희들의 희망을 달성하게 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래서 문제가 하나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고통을 극복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만족을 모른다 그랬어요. 만족을 모른다. 그러니까 만족을 뭔가 시키기 위해서 계속 너희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수 없기에 계속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계속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그 원천적인 어떤 문제는 뭐냐면 만족할 수 없게 그렇대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대요. 그 집도 뭔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방 한 칸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힘들죠. 그러니까 방 한 칸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전세 사기니 뭐 많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번뇌의 세계에는 만족은 없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저는 닭 같은 걸 잘 안 먹습니다만 무슨 치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집을 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타다 보면 또 다른 자동차. 하여간 만족을 몰라요. 거기다 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은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 가운데 이 어려운 세계에도, 이 어려운 세상에도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등등. 남자들도 뭐예요?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능력 있으면 또 그런가 봐요. 근데 경제학에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그런 물질도 질리지 않는 게 없대요. 물리지 않는 게 없대요. 어떠한 그런 그 음식이라 하더라도
아주 맛있다고 막 그러죠. 그 치킨 같은 것도 아까 말씀했는데 무슨 통닭이 그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고 뭐 양념 치킨이라거나 순살 치킨, 요즘엔 또 뭐 간장 치킨, 계속 이게 치킨도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만족을 덜 느끼니까 닭을 파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이렇게도 만들고 닭강정도 만들고 뭐. 모든 것에는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계 효용 가치도 쓰면 쓸수록 자꾸만 체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체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질리는 거죠. 질리는 거예요. 아유, 뭐 느끼하다 뭐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인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연애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걷거나 하면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죠. 온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엔 깨가 쏟아진다느니 꿀 같은 그런 허니문이라 꿀 같은 그런 그 삶이 전개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첫 키스냐 첫 사랑이나 처음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설레게 만드는 거니까 한 두 번째 키스, 세 번째까지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네 번째, 다섯째 이렇게 그때부터는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옛날에 노래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짜릿한 건 없을까? 설레는 건 없을까? 다시 설레고 싶다 이런 얘기죠. 다시 짜릿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그럼 몸도 마음도 전부 다 피폐죠. 만약의 경우에 매일매일 짜릿짜릿한 그런 그 삶을 살면 어떨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미칠 거예요. 매일매일 짜릿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아마 진짜 오래 못 살 거예요. 이게 다 이 우주의 메커니즘 같은 건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항상 우리는 만족을 찾아서 계속 헤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한계 효용은 자꾸만 체감돼요. 모든 것에는 권태기가 있어요. 설렘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행복하고 두고두고 불행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죽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대한 어떤 선지식들은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족함, 지족이 상족이라. 족함을 알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그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만 물질은 우리에게 부처님 말씀대로 물질의 만족은 없다. 너희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다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지. 그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그 해탈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전쟁. 자꾸만 만족을 향해서 온 세상을 누비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전혀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언제 죽겠어? 네, 그래요. 사실 이제 구정 설날도 이제 지나고 입춘도 지났는데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도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다 위대한 선조들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제사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죽음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죽음을 공부하게 돼요. 돌아가신 선조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죽음을 공부하는 공부 이상의 공부가 없거든요. 제사는 하나의 수행 같은 거거든요. 아, 스님 근데 미국 구라파나 코쟁이들은 제사를 안 지낸대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우리가 지내게 되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예경의 마음이죠. 옛날에 뭐 4대, 7대 이렇게 봉제사를 지냈거든요. 아, 서양은 제사를 안 지내고도 잘 살대요. 네. 이게 산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자꾸만 예경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돌아가신 분들도 저승에서 공부하시거든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윤회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꾸만 이렇게 예경을 하고 하니까 저승 가서도 많이 길들여진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윤회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그런 탐닉하던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양은 아마 그런 차원이 있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근데 하여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뭐 조상들 모시기를 정말로 지상에서 최고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간에. 근데 그 친구들도 그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죠 이제.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엔 권태기가 있다. 그러니까 해탈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자신과의 성전에서 승리를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0만 대군을 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겨라. 근데 그 수행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작업이 쉽습니까? 욕망을 이기는 작업이 쉽습니까? 불교의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가르침은 탐욕을 이겨라. 욕심을 이기라는 게 대종입니다. 왜냐? 욕심을 쫓아가면 불행하니까. 잠깐 즐겁고 두고두고 괴로우니까. 두고두고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어떤 즐거움과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안내하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서양에서는 하나님 신이라고 부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를 좀 떠나는 마음이죠. 물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도 우리 남편 잘 되게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그렇게 다 소망을 하지만 근데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뤘다는 사람들이 법당에 뭐 기도하는 가운데 공덕을 짓는 가운데 소망을 성취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입춘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그분들이 부처님 전에 나오는 게 재미없으면 뭐 왜 나오시겠어요? 불교에서는 항상 중생을 다 건지려다 무량 중생을 다 건진다 그러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려 번뇌를 다 끊으리다 사홍소녀 불돌 다 이루리다 중생무연 서원도 번뇌분인 서원다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성. 근데 이제 만족을 위해서 계속 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불행하게 되죠. 근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참매 날 아까 말씀했죠. 고통은 참매임을 키워준다. 네. 인내는 또 뭐라 공덕을 쌓게 하고 참매 날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공덕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달성하게 한다. 그 우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데 거기서 좌절할 건 없죠. 좌절할 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고통이다.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있으면 고통스러운데, 네, 고통스러운데 그건 전부 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고통을 마다할 이유는 없죠. 잠시 즐겁고 두고두고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또 이겨야 되니까, 해탈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가혹하지만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통은 스승이래요. 고통보다 더 중요한 스승은 없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만족을 향해서 뛰는데 그러면 가다가 죽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써봐라. 다른 방편을. 어떻게 다른 방편을 쓰냐.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해탈의 길 가운데 물질에 대한 어떤 해탈,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보다는 영혼에 대한 어떤 만족, 영혼, 부처님은 너희들을 영원히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부처님뿐이다. 진리뿐이다. 너희들 영원히 만족. 이 물질의 세계는 만족이 없거든요. 가다 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물질을 탐착하다 보면 가다가 죽으니까,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니까 영원과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건너라.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죽어버리니까요. 근데 죽을 때 평화롭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죽음에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 죽음에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 맹세코 무량중생을 다 건져리다. 맹세코 무량번뇌를 다 끊으리다. 이렇게 계속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말, 죽음도 수행이란 말, 부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내는 것도 수행이란 이유가 자꾸만 죽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난 제사 지내기 싫다고. 근데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생세계에서 욕망, 탐욕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물질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른바 말하면 수행의 세계에서 이제 어떤 수행의 세계는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죠. 원력이라고 불러요. 원력, 사홍서원, 열애십대 발원. 원력을 가져라. 원력과 이른바 말하면 욕망, 사홍서원, 열애십대 발원. 원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타인행 48원. 내가 무량한 그런 그 공덕을 쌓아서 극락이라는 세계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부 다 물질, 돈을 많이 요구해요. 돈. 네, 돈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그들의 숙명적인 유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차원을 달리해라.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마음 가운데 원력을 좀 가져라. 영원의 길을 가는 마음, 발언하고 발심하고, 그래서 자신의 원을 어떻게 실천하고 성취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신성취 발심이라서 신심을 가지고 정말로 물질에 대한, 오히려 그러니까 신성취 발심이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자리에 열심히 나가게 되면 부처님은 저절로 주신다는 논리예요. 공덕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난과 고통은
정말로 인내를 참음. 그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작용이라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참음의 힘을 가진 자라들은 지극한 복이 그와 함께한다. 또 물질을 우선시하지 말고 영혼의 길을 가는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자꾸 물질을 자꾸만 하면 막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고. 자꾸만 그릇된 짓을 하게 되고. 근데 부처님 길을 정말 서원을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 그 인생 자체를 죽음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교육기관 같은 거.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나의 어떤 믿음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심하고 발언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청해서 하는 거니까 물질을 내가 자꾸만 취하려면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심을 바탕으로 이 발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발심은 정말로 신심발해서 부처님께로 나가는 길이죠. 해신발심이라 신심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해라. 신심 해신발심이라 신성취발심 믿음을 바탕으로 너희들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이고 신심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만 나가보시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따라 자꾸만 나가보시면 그럼 증발심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증험,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삶의 각도를 물질 위주의 삶에 두는가 아니면 영혼을 가는 어떤 그런 각도로 마음을 두는가 이제 이게 이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투철한 어떤 그런 신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저 신심은 영혼을 뭔가 생각하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 영혼을 믿는 마음. 보통 사람은 믿는 마음 별로 없어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돈이 머니가 최고야.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장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좀 삶을 살면 양수겸장이 된다. 왜냐? 그 길은 열반의 니르바나 영원한 행복의 길이거든요. 물질을 자꾸만 우선시하면 만족을 모르니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좀 더 큰 나, 영원의 나를 향해서 자꾸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세속말로 한다면 왜 저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돈을 벌어서 베풀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쌓고 모아서 오래 영원히 간직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진하고 살다 보면 많은 분들과 더불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신심이 장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스님, 정말 부처님 스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 또 아들도 또 죽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이제 스님이 이거 말씀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동생이 와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주니까 그걸 사경을 하고 읽고선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이러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자살은 이거 자기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심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난 분들도 여러 번 뵙고 말이죠. 신심이라는 건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발심해서 발언해서 자신의 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신의 가치를 영원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한한 존엄성이랄까 가능성의 존재로 승화시키는 거죠. 존엄한 물질의 포박이 된 노예가 된 물질의 노예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자기로 승화되고 내가 잊어버렸던 참나를 회복하는 부처님 없이 연등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등 요즘 연등맨들이라고 난리지만은 마음의 등불을 어두웠던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로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뭐 전세 사기니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부처님 벌을 자청하는 사람들이거든. 네, 정말로 그래요. 몇 배씩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을 뭔가 나쁜 상황으로 몰고. 근데 가만히 현실을 봐도 나라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화합하고 타협해서 그 적당히 정책을 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쓰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냥 막 국민들이 헷갈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네,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뭐 지지율 같은 거 보면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쪽도 뭐 30% 남짓이고 그 반대편도 30% 남짓이고 그러니 말이죠. 이게 뭐 국민들이 헷갈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죠. 차별이 너무 극심한 사회, 분열상이 너무 극심한 우리 사회. 참 안타깝고 슬프죠. 슬퍼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국민들을 위한다는데 국민들은 비명을 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큰 나로, 부처님의 나로, 원력의 나로.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지만 좀 더 큰 나로 승화되기 위해서 대하라고 할까요? 이 우주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여러분이 마음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담아주신 허공이시니까 그득그득 담아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주를 제대로 안다는 거거든요. 우주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제도 뭡니까 입춘날 그런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어떻게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소원이 계시죠, 그죠?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누구나 다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왔죠. 저도 마찬가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왔는데 그럼 깐난쟁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깐난쟁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깐난쟁이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애응애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럼 우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우는 건 배웠다니까요. 신통하죠.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다만 울기밖에 몰라요. 우는 거밖에. 근데 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일일이 너희들을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엄마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일일이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 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울면은 그냥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운다는 건 뭐죠? 내 참의 눈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울잖아요. 우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우선 부처님 전에 울어야 돼요. 참의 눈물. 여러분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감시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감나무가 심어 또 감이 달리고 또 심어서 또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없다. 올라가도 또 그 감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끝이 없다. 그걸 무시무종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화음에 나온 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를 영원이라고 그래요. 무시무종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고통스러운, 고통은 전부 다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이라는 건 뭐라? 네, 이게 전부 다 죄값이라고. 열반의 세계는 고통이 완전히 녹아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고통보따리가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업장 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린 덩어리 져서 나오면 항상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저 자기 욕심만 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기가 큰 데는 고기가 크면 파리가 많이 붙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려니 항상. 그 우선 하여간에 부처님 전에 울어야 돼요.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게 존재 모르고 존재. 네,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큽니다. 크면 그 다음에 울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을 배우죠. 그럼 엄마 엄마 이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거밖에 몰라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이 엄마입니다. 아빠 아빠는 좀 뒤죠. 그죠? 아빠는 좀 뒤죠. 아빠는 뒤인데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엄마 엄마거든. 젖을 주고 하니까 엄마 엄마. 그럼 어떻게 돼요? 울면서 뭐라? 네, 울면서 화엄성종, 약사래불, 지장보살 불러야 돼요. 부처님을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해결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부를 것은 뭐라? 엄마, 관세음보살 부처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부르면 정말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 해보라니까.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는 자기 정성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심신심 정말로 깊은 믿음의 마음. 깐난쟁이들은 뭘 모르잖아요. 엄마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이 누구시? 엄마는 아시는데 부처님이 나의 영혼의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대로 입으로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우선 제가 화엄성중들을 많이 시키는데요. 왜냐? 부처님이 화연이시니까. 화엄이란 말은 우주고, 우주의 뭐라? 성스러운 성현의 물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왜 신중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천인 아수라 개용공이 아니라 금강에 나오죠. 천인들과 아수라들이 다 와서 공양한대요.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마우라가 야창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쫙 나오는 게 전부 다 신장,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이,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셨잖아요. 인도는 뭐라? 베타 신화, 힌두 신화가 뭐 시바 신이라거나 비슈누 브라만이라거나. 근데 신화 종교학에 나오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신화 전설 연구해 보면 재미난 게 이게 참 묘한 게 힌두 신화가 페르시안의 길가메시라거나 뭐 무슨 마우라 에이프 마즈다 앙그리 마이뉴 해가지고 페르시아에도 똑같은 신화가 있어요. 바다신, 강신, 해신, 뭐 태양신 다.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니? 이집트 넘어갑니다. 이집트 라니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집트 신이 인도 신하고 똑같아요. 말만 그 나라 풍토의 말만 다르지. 근데 이게 그 다음엔 헤브라이즘 유대로 넘어갑니다. 중동으로. 유대 신화가 인도 신화가 똑같습니다. 말만 달라요. 말만 달라요. 이게 헬레니즘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나 제우스, 그리스 신화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죠. 제우스니 아폴로, 헬라크리, 다나토. 불교에 나오는 신과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게 이제 이른바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마호메트교가 되고, 전부 다 신이 똑같아요, 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전,
신전이라는 건 모든 문화의 어떤 정수 같은 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아폴론의 신전이라거나 헤라클레스의 신전이라거나 제우스 신전이라거나 로마로 건너가면 또 북굴 앞으로 쫙 오딘이라거나 전부 다 신화 전설이 하나의 맥이에요 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성불 하다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승화된 존재,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다해 잠깐만 뭐라 중생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한 그런 존재가 되면 전부가 더 뭐라 존엄한 존재, 가능성의 존재가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장. 그러니까 저들은 천사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천신, 천인 이렇게 불러요. 천사란 말, 천인이란 말, 하늘 천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신화와 전설이 다 하나입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성중 우주에 계신 아직 성불의 단계를 뭔가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독이 있으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천왕들, 우리 사천왕,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다 이거지. 사천왕은요 페르시아에도 나오고 처음 유대 신화 나오고 이집트 신화, 이집트에도 라라거나 뭐 아몬 아니 뭐 신들이 많아요. 신전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조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조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전부가 다 지금도 그것들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보의 70%가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76%라든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들이 그 돌을 쪼고 말이죠. 불상을 만들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싶은 자,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 알죠. 여러분 근데 뭐라 엄마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효도하세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너희들이 분명히 생각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자들은 지상 최대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걸 세간의 효도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아가서 부처님께 대한 영혼의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 생각하세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 도둑이 잘 되는 법 봤어요? 제가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면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요. 석연히 느끼고 삽니다. 그릇되게 산 사람들은 영락없이 죽거나 요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불과되거나 진짜로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짓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전세 사기치는 인간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사기치고 협잡하고 횡령하고 뭐하고 그럼 그들이 잘났다 잘못났다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최고가는 대통령 후보까지 같은 사람들이 조폭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참 해외 토픽감이에요. 뭐 잘나고 잘못다고를 떠나서 난 뭐 그거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저 남아마 이렇게 가면 이 남미에 가면 마약상 그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상들인데 이 마약상들이 워낙에 그냥 뭐 강성해져가지고 뭐 전부 다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거 습격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남미는 계속 어려운 나라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고통 가운데 인내를 기르고 인내 가운데 공덕을 쌓고 공덕 가운데 뭐라 너희들의 소망을 이룬다. 그런 것처럼 우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하는 걸 가만히 봐.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 아이들 자식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또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당장 여러분들은 뭐라
아이들은 태어나면 울기부터 하니까 웃고 나오는 허허허허 웃고 나오는 아이 봤어요? 네, 웃고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 전에 정말로 엄마 아버지에게 참 정말로 웅해웅해 울잖아요. 우선 울기부터 해야 돼.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알게지언제 모르게지언제 눈물로 자기의 죄와 업장을 씻어내요. 그리고 엄마 부르는 것처럼 화엄성중 화엄성중 약사이레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오늘이 대보름날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보름날은 상원이라고 그래요. 한 해 시작 1월 대보름 상원 중원 하원 상원은 바로 뭐라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보름날 이땐 액마기 하죠. 액마기 부적 같은 것도 맞아. 액마기 하고 귀신 다 불태우는 거 달집 태우기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미풍양속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통찰력으로 지금은 물질이 판을 치지만 그 당시엔 통찰력이 대단하신 건 도인들이 계셔가지고 다 그게 말이에요. 논두렁 밭두렁에 전부 다 뭐라 잡초들 태우고 왜냐 거기서 또 벌러지가 나오고 하니까 해충이 나오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중원은 언제냐? 중원은 7월 백중입니다. 농사가 마지막 농사가 잘 되도록 보이지 않는 선조들의 조상령들이나 불보살님의 힘이 가세하고 10월 보름이 그때는 하원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라 1년을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게 상원, 중원, 하원이다. 우린 둥그런 달을 보면 달 보면서 빌고 싶잖아요. 뭔가에 관해 소원 성취. 둥그런 오늘 보름달이 들지 모르겠는데 보름달 뜨면 비세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참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원만 성취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달이 둥그렇잖아요.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눈 부셔서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달은 둥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세요? 제 말씀을 잊지 마세요. 저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우선 첫째로 뭐냐? 네, 첫째로 많이 우세요. 참의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눈물을 정말 바가지로 쏟아야 됩니다. 근데 별로 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안 됩니다. 울질 않으니 많이 울어야 돼요. 참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엄마처럼 주문처럼 부처님 불러야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 나는 좋은 길 안내자라고 했으니까 좋은 길로 안내합니다. 엄마 아버지 얼마나 효도하셨어요? 부처님께 얼마나 효도합니까? 출세간의 효도거든요. 세간을 떠난 효도거든요. 영혼의 어버이. 부처님께 얼마나 효도하세요? 한 푼 옆에 두 푼 집어넣는 게 뭐죠? 부처님께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능 밝히고 뭐 하는 거 법당에 행사하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부모님께 돈 벌어서 용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게 색즉시공이라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여러분 가치를 승화시키는 겁니다. 부처님께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뭐 장학금을 많이 내고 뭘 많이 내고 뭘 많이 내고 뭐 어떤 여자는 뭐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직장에 서울경제에 있었고 나는 이쪽에 있었고 같이 잘렸어요. 이수영이라고 요즘에 돈 벌어가지고 광원 뭐 해가지고 서울경제 같이 있었거든. 600 몇십억. 뭐. 종교가 좀 다르니까. 그 재주가 좋죠, 그죠? 나와가지고 토건업 같은 거 뭐 시행 사업 한다고 들었는데 돈 벌어가지고 뭐 카이스트에 몇백억 시주했다고 나오잖아. 좋은 일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기여고 나왔나 뭐 서울대 나오고 그때 잘리길 많이 잘렸으니까. 근데 잘린 친구들이 다 많이 잘 됐어요. 흔히 김원희도 그렇고 저는 뭐 별로 잘 안 되고 깎아중 됐지만 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원리를 좀 아세요. 잘 되는 비결. 참의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참의 눈물 많이. 정말 많이 우세요. 눈물이 막
벅차오르면 많이 우세요. 대상도 없이 조상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부처님께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날 때 안 계세요? 대상도 없이 눈물 날 때 많이 눈물 흘리세요. 계속 아기가 엄마 부르는 것처럼 계속 부처님 주문처럼 부르세요. 정말 그래 보세요. 그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의 삶이 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니까. 네가 이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부처님 자기가 그러셨거든요. 나는 길 안내자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세요. 발심을 하시고. 물질에는 만족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게 돈 하다가 그러다 진짜 세속말로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말이에요. 그 원을 가지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부처님 세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원을 가진 자, 발심을 한 자들 뭐라? 네, 그 고통을 진리로 통하는 중요한 어떤 길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전혀 우리를 계속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우선 할 짓을 해야 돈이 몰려요. 씨를 뿌려야 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남을 즐겁게 해야지. 부처님 즐겁게 해야지. 조상님 즐겁게. 조상님께 효도해야지.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원의 실현을 도모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청정하면 청정할수록 부처님 약속입니다. 가피가 무량하다고 그랬어요. 명운 가피력.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치 아까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 일일이 다 대할 수 없으니까 대면으로, 그치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계시지만 엄마를 보냈대요. 어버이를 보냈대요. 그 조상을 잘 모시는 거예요. 영혼의 어버이, 감시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시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참의 눈물 흘리면서 엄마 불러라. 부처님 화엄성 종암성 약사의랩을 아미타불 불러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항상 스스로에 물으세요. 고통스러울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영혼의 어버이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 신심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신심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근데 부처님 마음이 투철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얼마나 부처님 믿으세요? 얼마나 조상님께 잘 아세요? 그래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습니다. 수천만을 죽였어요. 그걸 제사 지낼 줄 몰라요. 천주 크리에이터 하나님 아버지. 계속 지금도 전쟁이에요.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나라들이 조그만 대륙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항상 성 쌓고 쳐들어오기 무서우니까. 그래도 그들은 뭐냐 하면 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안다 하더라도 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들은 신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신심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불 하기 전까지는 부처님께서도 유실론자가 와서 유실론이 막 옳다고 그럽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유물론자가 와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유물론이 옳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숙명론자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 운명론자가 와서 더 뭐 여러 가지 베라벨 그런 존재들이 논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거량을 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끄덕끄덕 하시면서 안한존자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정말 옳습니까? 했더니 네 말도 옳다.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네 말이 틀렸다 그러면 저들은 나의 멱살을 잡고 싸움하려고 들 것이다. 그냥 가게 놔둬라. 가다가 자기가 깨달으면 도로 막다른 골목에서 나올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틀렸다고 말하면 싸움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플라톤도, 아초텔레스, 소크라테스, 철인이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키우질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불행 같은 건 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막 이래 놓으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한 어떤 구도자의 삶, 신심의 삶을 사는 사람, 신심의 위대성을 아는 사람. 데카르트는 그랬거든요. 거기서 에르숨, 나는 뭐라?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뭐라?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색가죠. 수행을 해서 체험한 사람들. 우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냥 천주님, 하나님 찾으면 되지만 우린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불교의 특징은 뭐라? 저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Salvation, but God got omnipotent. 이른바 신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 내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아는 자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아는 자들은 어찌 남을 슬프게 하겠어요? 어찌 남을 괴롭게 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뭐라? 두 배로 는다는 것처럼.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은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환희와 연락 속에, 열반 속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하셨는 거예요? 아나엘 존자에게 많이 하죠. 아나엘 존자가 이제 너무 수행하다 열심히 하다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늘길 못 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늘길 못 끼니까 누군가 대하라나 아나엘에 바늘길 껴주면 큰 공덕을 짓는다. 텔레파시로 통신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대하라한들은. 그렇지. 누가 턱 바늘길 빼니까 보니까 천안이 열려가지고 누군지 알아요. 부처님이신 거예요. 황공해가지고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 바늘길 좀 끼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공덕이 완성된 사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나유라, 너는 나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아라한도 부처님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해탈하신 세존께서 행복을 구하시다니요. 복을 구하시다니요. 그랬더니 생사의 세계를 건너서 피 아닌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신 분인데 어찌 또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다. 아나유라, 해탈자라 할지라도 행복에 대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게 불타의 자리라. 불타는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불타는 존재는 배운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열심한 자가 없는 자리요. 만중생을 가르치고 계도한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열심한 자가 없는 자리요. 참음의 힘이 나보다 더 열심한 자리가 없는 자리요. 부처님 법문을 설하기에 나보다 더 열심한 자가 없는 자리요. 증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나보다 더 열심한 자가 없는 자리다.
의 없는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열심한 자가 없는 자리니라 이러셨어요. 부처님은 지금도 한도 끝도 없이 중생제도로 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가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버린 분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 물질 세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모릅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서 한계형 체감의 법칙 말씀했죠. 조금만 가면 물립니다. 그러더니 부부가 되니까 참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돈 좀 있는 분이다 혹은 친구나 선후배 가운데 돈 좀 있다 그러면 죄다 바람 피우더라고요. 진짜로 10명 중에 7 진짜로 요 바로 가까운데도 돈 많이 번 친구 녀석이 뭐 음식 좀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막 그 집에 옛날에 음식을 많이 먹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데 요즘 안 가버립니다. 지 마누라를 내가 아는데 이혼하고 또 다른 마누라가 듣고 못된 놈. 근데 이상하게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보살님이 스님 못해 그 사장이 아세요 했더니 친구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빌딩 한 층에서 음식점을 하다 돈 벌어서 요 가까이 온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은 뭐라? 네, 물질 세계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질리게 돼 있어, 물리게 돼 있습니다. 남자 여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고통보다일 금성에 잠깐만 쌓아가는 겁니다. 올해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 전에 많이 우세요. 대상을 알 수 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땐 한두 끝도 없이 우세요. 그리고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세요. 염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강요한다. 인내는 뭐라? 공덕을 쌓게 만들고 공덕은 바로 뭐라? 공덕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무한한 존엄성과 가능성의 존재로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